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033면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또 죄와 허물에 대해서 허물과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질고를 당하셨고 왜 슬픔을 당하셨고 왜 찔림을 당하셨고 왜 고난을 받았는가 또 왜 징계를 받았는가 왜 채찍에 맞았는가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제 허물과 죄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죄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짓는 죄가 죄고 이 허물은 주와 이름들이 인식을 못하고 짓는 죄. 때로는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과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 과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있다. 그래서 조언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저기서 이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 과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러니까 허물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알고 이렇게 짓는 죄는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부지 중에 이렇게 짓는 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때 하나님은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0장 17절 우리가 요셉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도 이 허물, 과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좀 말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저기 보면 뭐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 저기도 보면 허물과 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허물과 죄가 있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팔을 팔았죠.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허물과 죄를 범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야곱은 늦게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하셨어요. 편애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그랬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형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또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이제 하는 행동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요셉이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이제 당시에 그 목동들이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구덩이, 웅덩이를 이렇게 파놨는데, 그게 깊이가 한 4, 5m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빠뜨리면은 누가 건져내지 아니하면 혼자는 못 올라온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루벤이, 제일 맏형 루벤이 우리가 형제 아니냐,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라요. 근데 요셉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래고 두려웠겠어요. 왜? 형들이 안 건져주면 요셉은 여기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되거든. 다행히 물은 없었지만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 내용도 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42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형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사러 와서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안 데리고 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놓고 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형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 때 먼저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행동에서 진실함을 내가 알 것이다. 그러나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형들도 놀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봅니다.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여기에 아까 우리가 37장에서 봤잖아요. 빠뜨렸을 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결국 그래서 꺼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애걸할 때.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발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응?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형들에게 간절하게 애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자칫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나도 그렇게 내가 심어놓은 것 거두고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봐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해요. 네가 내 눈에 눈물 빼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무서워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0장 아까서 거기서 보면 요셉을 여기다 빠뜨려 놓고 요셉은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이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형제간들도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영적인 건 무서워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괴로움이. 자기들도 요셉이 그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액을 복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듣지도 않고 그냥 음식이나 먹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이제 형이 뭐라고 합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러자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핏값. 그러니까 요셉을 결국에는 물론 꺼냈죠.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도로 취하고 있다.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무섭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동생 요셉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과정을 겪게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옛날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화장실에서인가 백을 하나 주었어요. 백을 주어가지고 거기 뭐 돈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맡겼거든요. 이렇게 찾아달라고.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짜 백을 놓고 데려버려요. 근데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들이 그 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형들이 허물과 죄를 구해요. 허물이죠. 모르고 꿈꿨다고. 막 2번이나 연거푸 꿈꿨다고. 볕단이 나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이제 형들이 그럼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배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영분별을 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저기 보면 부지 중에 과실이죠. 일부러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뭐가 있으나 허물이 있으나 그러죠. 허물이 있다 이 말이야. 허물도 죄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고 내가 모르고 범해도 죄예요.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보다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인가? 근데 맞아.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걸 뒤집어 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역사도 때로는 앞뒤면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앞뒤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행하는 것 생명관계인가 사망관계인가? 우리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조om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허물이 있으나 저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이나 죄를 조om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느냐,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가 길과 밭과 옥토밭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조om들이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자,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그래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조om들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가다가라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막 기쁠 때가 있냐고. 그런데도 이제 말씀을 받고 기뻐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밭은 네 가지입니다. 세상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허물, 향락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밭은 아예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하죠.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나는 길가바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못 깨달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조원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때 옥토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되고 헷갈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착실해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착실하다고 해서 은혜 받든가요? 성품적으로 착실해서는 은혜 못 받아요. 내 마음 갖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조원들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 마음 안에서 예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만.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내 영혼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조금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져야 돼. 자꾸 깨닫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감들이 막 뭐 많은 다른 것을 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 듯 먹히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지겠냐. 그러니까 적어도 조아름들이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크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알아듣고. 그렇지. 조아님들 영혼도 이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서 이제 그래도 뭔가 한마디씩이라도 깨닫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10년 했으면 이제 10살이에요. 영혼의 나이가.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20년 했으면 성인입니다. 철이 들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5년, 20년, 30년 했다고 한다면 천국 이야기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천국을 인식하고 이제 조금 더 천국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천국이 있어. 천국 가야 돼. 계속 그걸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잖아. 천국은 자연히 가고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아니 나이가 30살이 먹었는데도 이제 애들처럼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신앙생활한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조감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세 천국을 이루는 그 삶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질 때 깊은 것을 또 깊은 말씀을 줄 때도 그렇구나 깨닫지. 그게 기본적인 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함들의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50년을 예수 믿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이해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면 내 영혼이 그만큼 걸림돌이 없으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깨닫고 뭘 해도 깨닫고 자꾸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깨달음이 와죠. 그렇구나. 이게 안 되면 문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조감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갈 때 이제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분명히 체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체험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가 깨달아져. 아까 말씀드린 내 허물과 죄.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즉 알았을 걸 왜 인자서 알까?
지금 알아도 감사한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저도 목회자이면서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이게 말씀을 수십 번 보고 이랬는데도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그건 왜 그래요? 물론 성령께서 그때 조명해 주시고 내 수준이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깨달아지기도 하죠. 또한 레마로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깨달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이 말씀을 왜 진즉 못 깨달았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왜 진즉 못 깨달았을까 그러잖아요. 이게 허물. 그래서 허물도 자꾸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 왜? 죄이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복받을 일도 은혜 받을 일도 알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우리는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좀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함들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이 두 가지로 점검해 보면 돼요. 자꾸 죄성, 내 안에 쓴뿌리, 상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자꾸 조함들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적어도 죄가 깨달아지고 상처, 쓴뿌리 이런 허물들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지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멸망이 없어요. 짐승은 흙으로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흙으로 창조했지만 생명,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구원시키셨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 결국 마귀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범한 죄를 보세요. 저기도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저기서 이제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회개의 예물은 안 드릴 거예요. 거의가. 그렇죠? 근데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성경.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이건 잘못했다. 회개했을 때 감사하는 의미로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신약시대라 굳이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 물론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뇌이기에서는 분명히 허물을, 죄를 깨달으면 죄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화목.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의 예물을 드림으로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해보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면 그 사람 감동받잖아.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도 봅니다. 저것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어떻게 보면 저 모세의 허물입니다. 그렇죠? 선민의 지도자면 조심을 하고 빌미를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미리암도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선지자예요. 비방을 한다 이 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론과 미리암이 뭐 꼭 모세 오고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들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모세도 마지막에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바위는 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건 저는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두 번째 바위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명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바위는 치라고 안 했어요.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4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말로 공격받고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말을 하더라도 하여튼 속을 확 뒤집는 말을. 어떤 사람은 갈고리처럼 마음을 확 이렇게 하고 헤집습니다. 이거 미치고 팔떡 뛰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미쳐 돌아가 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파급력 있고 파괴력 있고 무서운지 속을 완전히 뒤집고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왜?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래도 온유했어.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바위를 명하라고 하는데 쳐버렸어. 그러니까 모세도 막 성질이 나니까 참다가 나 처먹으라면서 그냥 바위를 쳐버렸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그렇게 생고생한 모세를 좀 들이다 보내면 못 들어가니 왜 하나님을 그건 성령을 완전히 거역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보기만 하고. 이게 성령과의 관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 오늘날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야 김집사 나와 또. 좀 더 새벽기도 나오면 이권사 이리 나와봐. 너 어제 뭐 어떻게 했어? 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조함들이 어쨌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가르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너희 중에 선지자 분명히 내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알렸다. 그런데 이제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 저기서 충성이라고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는 걸 말이에요. 조함들이 말씀 따라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자꾸 집사직분 뭐 이렇게 임직식을 때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올 텐데 환란이 있을 때 너희들이 그 말씀 따라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합들이 말씀을 받고 가도요, 아직 핍박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렇지, 핍박 오면요, 그 말씀 따라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1년 후배, 그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었어요. 남편이 불신자였어.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이러니까 어느 날 집에다 휘발유를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다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내버렸어. 그 남편은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1년 후배 그 집사는 얼굴이 완전히 이랬는데 제가 못 봤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얼굴 보면 아마 놀랄 거라고 해서 보여주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남편이 휘발유를 쳐갖고 막 불을 질렀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와, 참.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신자들, 남편들 이렇게, 안 믿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그 집사님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어떤 데는 막 교회로 전화를 해요. 가지고 막 저한테도 전화하고 막 욕을 합니다. 에이, 개새끼야. 내 마누라고 살아라. 꼭 그 소리예요. 불신자들 보면. 교회가 살아라. 목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불신자라도 좀 이렇게 핍박을 안 해야 되는데 핍박하면요. 그만큼 때로는 마귀 방해가 심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김영란 집사님도 좀 여러 가지로 막 힘든데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보니까 자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씩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합원들 영혼에 명백하게 확실하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봐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면 저 이단 아니야? 대번 이렇게 말해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형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원들이 이렇게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영혼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또 헛것 보고 나서 뭐 하나님 봤다고 하면 안 되고 마귀도 교묘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비방.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문둥병,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막 살이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막 대번 회개를 하고 모세에게 막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11절 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참,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아, 우리하고. 꼭 우리는 맞아 터져야, 그제서야 깨달으거든. 근데 맞아 터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어리석다, 저 말은 우매하다, 이 말이에요. 우매하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영적으로 4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 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저기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죠. 좀 더 영적으로는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 그러면 잠언서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지한 자 그래서 무지한 자. 주함들이 세상적으로는 좀 무지해도 답답하죠. 조금 불편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몰랐다? 그건 내 책임이요. 내가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거 이게 4대 저주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어리석으면 안 돼요. 무지해도 안 돼. 미련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어리석. 그러니까 저 어리석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우매하다 이 말이에요. 우매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저기 보면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저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벌이 허물인데 허물도 죄예요. 자, 어리석음도 우매하다 이 말이에요. 우매함. 이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고 그리고 막 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냐고. 그래서 조함들이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몰랐어. 영적으로 우매해서 미련 어리석어서 그 다음에 모르니까 허물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죠. 자,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이렇게 선민의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행위, 즉 모세도 그게 허물이요. 허물 어떻게 보면 광야길도 지금 바쁜데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진심으로 걱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1대1로 만나서 오빠 아니면 뭐 동생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했어야 돼요.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충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뭐냐면 거역하는 거거든요. 거역을 했어요. 모세를.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백성들이든 이렇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권위는 제가 안 건들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기둥으로 보여요. 근데 도끼로 와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권위를 주셔서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결국 모세의 허물을 빌미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것입니다. 앞에 집사님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아니 구스의 여자를 취한 거다고 왜 여호와께서 뭐 모세에게만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린 거,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다시 11절로 봅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홀로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적 위치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줘요. 참,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 이래 비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론도 미리암도 형제잖아. 친자매고. 근데 모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 모세하고만 뭐 이렇게 상대하고, 뭐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따, 때는 이때다. 성도들은 무섭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어떤 분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를 나가버린다든지 그럽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한 분도 성도가 한 번에 10명이 나갔더라고요. 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다 품고 있다가 어느 계기에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는 이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모세가 이방 나라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그것을 빌미로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조험대 은혜 받으면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자, 출애굽에서 미리암이 막 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미리암도 이렇게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니까요. 그리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 아론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아론도. 그러나 이들은 모세와 가장 가까운 이렇게 친형제요 친자매인 동시에 영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보면요, 어찌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애시당초부터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형제나 뭐 우리 누님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 내가 못 오게 했어.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차라리 이렇게 후원을 해줘라. 그랬거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형제가 같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 된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영적인 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불만을 쏟아내면서 거역을 하잖아. 예? 그러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고 미리암이었고
찬양도 했었고 막 그렇게 영광을 돌렸고 또 아론은 직접 말씀도 하고 그러면 모세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합심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도 지금 들까 말까 한 상황인데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역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더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귀로 완전히 모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여기에서 나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대 위기예요. 절대 위기. 그래서 신앙은 조원들이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려울 때 봐야 그 진짜 신앙이 나와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우면요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고 그러면 나가. 심지어는 장로도 나가보더라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냐고. 뼈파. 응? 우린 달만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막 시부렁시부렁 할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꾸 열심히 일하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이렇게 어떤 마귀가 참 문제냐면 섭섭 마귀. 아직도 이게 아주 이거 통합니다. 섭섭해요. 절대 섭섭할 거 없어요. 조언들이 하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 절대 내세우면 안 돼. 가끔가다 제가 상담도 보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래서 빼가 그러면 막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 교회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 근데 의외로 이 헌금해 놓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니까 헌금해 놓은 것이 많아서 억울해서 못 나가겠대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집사님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건 다 상달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나가면 뭐 복을 못 받을 것으로. 아니요. 막 우리 목사님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 교회 나가기 말하면 막 저주받는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그냥 히뜩버뜩 나가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에는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좀 알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론도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요. 미리암도 선지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함의 영광을 돌렸어. 그러면 지금 모세를 협력을 해도 모세를 도와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게 해. 오죽했으면 바위를 명하라고 이제 쳐버리잖아요. 그 온유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형제들마저도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었어. 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주동이 많아. 여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 심판하신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왜 이런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모세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종이 잘못해도 또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회자고 평신도가 잘못하면 평신도부터 치더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무섭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두려워요. 잘해야 본전이요. 이 땅에서 영광 받아 버리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늘 성령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복 받을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약함이 뭔가도 깨달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허물의 의미가 과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잘못하고 이렇게 과실로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허물도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